네,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머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퓨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일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예호바 이렇게 부릅니다. 저 넘어질 것 같아요. 하늘이 버스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히예 아셀 예히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야훼, 예호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엘리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왔죠.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근원 되시는 나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아야 내 근원, 내 뿌리,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엘리시다, 예호바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 엘.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에서도 말하고 호세아에서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 이름에다가 선지자들의 이름에다가 여호와는 엘이시다라는 부분을 숨겨두셨습니다. 예호바 엘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엘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 엘로힘의 사역은 구원하심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거나 뭐 그런 것도 구원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구원에 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요엘, 호세아, 예수
다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주체를 아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책의 첫 단추라면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관이 또 신앙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첫 단추라는 말을 꺼내봤습니다. 물리적인 하늘과 땅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성경을 육신적인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을까? 빅뱅을 일으켰을까? 아니면 핵폭탄을 우주에서 핵폭탄을 던져봤을까? 이제 그런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라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대한 생각해 본 게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육체의 회복에 한정됩니다. 육체가 회복되는 것 혹은 육체가 자유를 얻는 것 이 정도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것도 구원이긴 구원입니다. 출애굽하는 자체도 구원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필요한 것 얻는 것도 구원이긴 합니다. 또 마찬가지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구원이긴 하는데 그 구원 어디까지예요? 육체까지밖에 안 해요.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문제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야 나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디에 맞춰졌어요? 육신의 문제 해결에 맞춰졌어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거 풀어주시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막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상태로의 회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물론 물질이 없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뭐 여러가지 일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를 했죠.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그랬대? 바울이 사도였대?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두 중 한 가지겠죠. 뭔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굉장한 또라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똘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바울이 사도였대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보내시는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주님은 세상에 더 계시지 않는데 저들
저들이라는 대상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나는 이제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는데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누구예요? 저들이에요. 저들. 단순하게 주님을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아버지의 일이죠. 주님 누구 일 했어요? 주님이 누구 일 했어요? 자기 일 했는가요? 아버지 일 했는가요? 아버지 일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 일 한 게 아니라 누구 일 했다고요? 아버지 일 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은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능력 행해주고 기적 보여주고 이것들이 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들, 방법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단순히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먼저 시작했던 것 뿐이지 우리의 거기다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아버지의 일. 그럼 아버지의 일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뭐예요? 생명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으면 누가 그 일해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그 일을 하던 주님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바로 저들이라는 대상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문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저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일을 넘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저들에게 넘겨줬어요. 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저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일을 그들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들은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간략하게 말해서 저들은 타흐레마타를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타흐레마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타흐레마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영이고 그 자체가 타흐레마타가. 그러니까 타흐레마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주님은 타흐레마타를 저들에게 전했고 저들은 타흐레마타를 받았고 그래서 저들은 다시 또 타흐레마타를 내놓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타흐레마타 받은 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주님은 타흐레마타를 받은 저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타흐레마타를 전했어요. 타흐레마타 생명의 씨를 저들에게 뿌렸는데 이들은 원래 누구예요? 원래 어둠이죠. 원래 어둠이에요. 제자들은 원래 어둠인데 타흐레마타를 딱 던지니까 받았어. 받으니까 얘들이 빛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빛이 된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물론 보존될 수도 있겠지만 타흐레마타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보존될 수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가 되어주셔서 저들하고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유지시켜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자들. 14만 4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14만 4천 명 자체가 봐서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의미 자체가 말씀이 되어진 자들. 그래서 타흐레마타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 거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자라는 의미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받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만 누가 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아서 그 주님의 기도가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전혀 엉뚱한 사울에게도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단추, 구원에 관한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벌써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또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니까 옛날 처음 피조물도 되겠죠. 처음 피조물도 원래는 처음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전 것과 새 것이란 말이 나오고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처음 있었던 것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바뀔까요? 제 얼굴이 확 바뀌고 키도 확 커지고 살이 쫙 빠지고 그 SG 원노비의 그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장동건이나 누구죠? 전여빈이나 그런 스타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아.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키가 다 180, 190이야. 다 장동건이야. 그럼 좋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가 뭐냐? 내 이 얼굴이 변화가 아니고 제 키의 변화가 아니고 뭐의 변화일까요? 바로 마음의 변화겠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보실까요? 아나네오스다이 너희 완전히 새롭게 됐다. 새롭게 됨을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새롭게 됨을 받고 있다. 때 터푸니마툰 너스 히몬 너희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영에게 그 영에게 새롭게 됨을 받고 있다. 우리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동태적인 느낌인가요? 능동태적인 느낌인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원문을 보면 오직 너희의 마음이 그 영에게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 돼 있어요. 다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난 새 마음으로 2022년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좀 새롭게 살아봐야지
며칠 가요? 많이 좀 강한 사람은 한 일주일 갈까요?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둠이, 야, 나 어둠인데 어둠이 좀 밝아봐야 되겠다 해봐. 한들 뭐예요? 어둠이 밝아진다 한들 어둠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바뀌려고 그래도 빛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희는 오직 너희의 그 마음이 그 영역에 새롭게 힘을 받아야 한다. 카이 엔디사스타이, 그리고 입어야 된다. 턴 카이넌 안드로폰,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엔디사스타이 단어를 보시면 앞에가 전치사가 n이라는 전치사가 접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긴 입는데, 우리 입으려면 밖에다 입는가요? 안에다 입는가요? 이 안은 앞에서 말한 노츠, 마음에 입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어디 입어요? 새로운 사람은 제가 이 외투를 입는 것처럼 밖에다 걸쳐 입는 것도 아니고, 속옷처럼 안에다 입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다가 투노스에다가 입는 겁니다. 투노스에다가. 그래서 엔디사스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안에 입어라. 턴 카타테온 크티스텐타 엔 디카요시네 카이 호쇼테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함을 받아야 한다.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한다.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누구였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누구예요? 23절에서 말한 마음이 그 영역에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인가요? 우리 마음적인가요? 마음이에요. 새롭게 된다. 그는 내 얼굴이 새롭게 되지 않고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 새롭게 된다. 새 것이 된다. 그럼 옛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에 의한 마음이 아닌 그것이 지나가야 되죠. 원래의 나가 지나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영에 의한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영에게 토푸뉴마티에게 돼야 됩니다. 곧 이 푸뉴마티도 보니까 그냥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뉴마티 영적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 영적인 것, 토푸뉴마티입니다. 토푸뉴마로 끝내지 않고 토푸뉴마티로 해보셨어요. 토푸뉴마티, 완전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나네우스다이, 새롭게 되다, 개혁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문법이 뭐였어요? 수동태죠.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푸뉴마티에서 완전 영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이 된다.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곧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의 변화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귀한 거야. 이 가치관이 때론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뭐냐는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요즘 같으면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인권이 중요한 가치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누구죠? 김창옥 교수에 의해서 웃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의 강의를 들어서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토푸누마티에 의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바뀐 반해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거겠구나 라고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걸로 받으면 안 되고 토푸누마티 인간적인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것, 완전히 영적인 것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토푸누마티에 의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더 주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삶에 있어 또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른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골로새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위에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땅밖에 못 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땅에 있는 것만 찾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뭐 어디 걸 찾아라? 위에 걸 찾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내가 중요하게 찾고 싶은 게 땅에 있었는데 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결과라는 거죠. 구원은 죽음 이후에 육신의 호흡이 끝난 이후에 땅에 묻혀서 무덤이 열리고 썩었던 내 육체가 다시 멍청치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결과예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찾고 싶은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토푸누마티에 의해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죠.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했죠. 생명을 어때? 어떻게 하더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있죠. 이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게 과연 뭘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토푸누마티 타흐레마타를 한 말씀 들은 사람과 타흐레마타를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간식 챙겨 먹듯이 듣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하루 한 끼 먹고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다이어트 한 사람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사람하고 힘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한 끼 먹는 사람 물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쓰는 부분이 달라요. 이게 뭘 말하냐면 뭐죠? 타흐레마타를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게 타흐레마타 자체가 뭐죠? 생명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타흐레마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의 씨앗을 하나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을까요?
촛불을 하나 가지고 산속을 걸어가는 것과 촛불 300개, 1000개를 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 거 전혀 다르겠죠. 촛불 하나도 뭐 유리막을 씌워서 바람 안 들어오게 하고 가는 것도 충분히 잘한 거겠지만은 촛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 자기 호흡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근데 1000개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촛불을 1000개를 가지고 요걸 유리를 씌워놨어요. 그럼 꺼지지도 않고 또 내 호흡으로도 끌 수도 없고 이게 생명의 풍성함인 거죠. 타을에 맡다가 풍성해진다면 그만큼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진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촛불 하나 꺼진다고 해서 1000개 중에 촛불 하나 꺼진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별로 안 가요. 왜? 다시 붙어버려. 그런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인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새사람이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가, 직장이, 내 자유가, 내 의견이, 내 인권이, 내 자존심이, 더 나아가서 내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귀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았는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위에 있는 걸 찾는 걸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그 시작이 풍성해졌을 때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속성이죠. 그냥 형상이라고 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하이같이 생긴다 해버리면 성가십니다. 속성이 바뀐 거예요. 속성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속성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말을 서신서마다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 과정을 겪고 왔다는 것이죠. 본인이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얘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 위의 것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게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완성의 모습이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1장 1절이 지나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완성의 모습이에요. 완성이니까 지나가면 안 돼요. 완성이니까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야 될 것들이냐?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상태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것입니다. 처음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에 쌓여있는 상태가 처음 땅이죠. 그럼 처음 하늘은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앞에 것은 알겠는데 땅이 어떤 상태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물 위에 공기 부양정이 떠가면 붙어 있는 건가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공기 부양정이 바다 위에 호수 위에 공기 부양정이 떠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과 공기 부양정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분리된 상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물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처음 하늘이라는 상태입니다. 처음 하늘이 어떤 상태라고요? 물과 영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처음 하늘의 상태입니다. 땅은 간단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앉아있는 상태가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땅은 그렇다 치고, 네? 땅은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면이라고 말하는 이 물이 과연 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뭐냐? 순서적으로 보면 물이 언제 나타나요? 물은 이전에 둘째 날에 나타나죠. 첫째 날은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에 의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죠. 그러면 나눠지기 전에 이게 하나로 어딘가 있었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하나로 있었어요. 그게 1장 2절에 나오는 상태죠. 물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또 나눠버렸어요. 아랫물과 윗물로. 여기까지 정리되신가요? 원래 땅이 있었고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땅은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됐고 물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을 향해서 또 나눠버렸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자, 물이 뭐냐? 물이 뭐죠? 자,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모이죠. 셋째 날에 물이 모입니다. 천하의 물이 모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따로 모이라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그냥 있어. 거기 있으면 돼.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근데 천하의 물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따로 모이래요. 따로 모여.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모입니다.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물은 놔둬. 그냥 있어.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뭐가 될까요, 나중에?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넷째 날에 뭐가 돼요? 별이 되고 달이 되고 빛이 되고 이들이 되는 거고, 얘들은 뭐가 돼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마귀 밥들 돼. 자, 다시 한번요. 물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물이라는 무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물이 뭐냐를 찾고 싶은 거예요. 물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궁창 사이에다 궁창을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궁창 위의 물은, 자,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들에게 한 곳에 모이고 궁창 위의 물들은 나중에 얘네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궁창 아래의 물이 뭐죠?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궁창 아래의 물에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고, 이 물들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치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무치 드러나. 그리고 무치 드러난 이 아래 물들 중에 무치 드러났어요. 무치. 그리고 이 드러난 이 무치를 뭐라고 했죠? 땅이라고 하셨고, 땅에게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가지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되어진 자가 있고 물로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줄 중에 땅이 되어진 것이 있고 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궁창 아래에는 아랫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궁창 위의 물들에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궁창 위의 물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궁창에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밝은 빛이 있으라. 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존재들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가 돼간다고요? 빛이 돼가고 별이 돼가고 밝은 빛이 되고 어두운 좀 그런 빛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궁창 아래에 있는 땅이 되지 못한 물 그대로 있는 이 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상태 그대로 있는 이 물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하시고, 바다에는 누가 들어가요? 하타님이 들어갑니다. 하타님이 만들어집니다. 하타님이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용이에요. 결국 바다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하타님이란 거예요. 바다의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하타님. 뱀, 마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하고 마귀를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사탄 마귀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는 누구의 주인일까요? 사탄의 주인, 마귀의 주인. 마귀는 누구의 주인이에요? 돼지? 개의 주인이에요? 돼지의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어둠은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저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주인 누구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도 내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빛이 오기 전까지 내 주인은 무조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 주인은 누구예요? 무조건 마귀예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게 바다예요. 결국은 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을 교회 출입문 안과 밖으로 나눠버려가지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자체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과 밖,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세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직분이 있네 없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야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체가 세상이고,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궁창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땅도 못 대고 물로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물로.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의 물, 땅의 물, 지하에 있는 이 노아 홍수 때 터진 이 물들이 아니라,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이라는 존재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처음 하늘입니다. 땅은 곤고하고 흑암에 덮여 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가 땅이고 상태고, 하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두머리 안에 땅과 하늘이 함께 같이 있었는 이 상태인데, 2절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세 개가 다 분리되어 버렸어요. 우두머리는 이 존재들 위에 그냥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처음 하늘이 다시 바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하늘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과 물이 어떻게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전에서 분리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니까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분리됐는데 이걸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장소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의 장소예요. 이곳에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다 치고, 아담만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불러들였고, 이곳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있는 상태. 자, 함께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만들었을까요? 빙고. 네.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대박이죠. 하와는 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와는 육체로부터의 육체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조금 더 말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진짜 나는 육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가요? 정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죠. 육체가 나냐? 육체가 나냐? 정신이 나냐? 그렇다면 이 여자라는 존재는 단순히 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누구로 나타난다? 여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와는 우리의 본질, 땅 자체이고, 아담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만들었지만 말씀을 가진 육체로 만들었고, 하와는 이 말씀 육체에서 따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훨씬 더 뭐랄까요? 본질적이에요.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얘는 아담은 좀 둔해. 생각을 많이 못해. 근데 얘 본질적인 하와는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왜 뱀이 하와에게 왔느냐? 단순히 하와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하와는 믿음이 좀 없을 수 있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뱀이 와서 너 원래 탐심 있는 애야. 너 원래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안 듣는 그런 존재잖아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담에게 왔으니까 아담은 생각을 많이 해야 안 해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받아. 그런데 본질을 건드는 거죠. 본질을. 자, 하와와 하와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와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인간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신이라는 그 부분은. 그런데 육체 안에 있어서 뭐가 더 끌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적인 탐심, 본질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끌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했을 때 얘가 지배받은 거예요. 뱀이 왔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먼저 뭐가 들어와요? 우리 정신이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야, 저 돈 좋겠다. 저 돈 내 거 아닌데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내 손이 먼저 간가요? 내 생각이 먼저
돈에 뺏겨버린가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저 돈에 가지고 싶다는 그 생각에 싹 뺏겨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거죠. 탐심이 있다. 아,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냥 손이 가서 먼저 안 봤는데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얘가 잡혀요. 머리가 생각이 완전히 덮여져서 손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는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닌데 땅 자체예요.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는데 땅 자체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와가 준 걸 또 먹어버렸어. 그래서 말씀과 아담이 이제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다시 동방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 들어왔던 뱀의 말을 버려버리고 들어왔던 그 선악의 그 열매를 버려버리고 분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거.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와가 다시 동방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하와가 동방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담하고 또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얘를 탐심이라고 그러죠. 탐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죽여라, 우리 정욕을 죽여라, 육체를 죽여라 말은 바로 여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내 본질이에요. 내 본질을 죽이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하와는 다시 동방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있어서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탐심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에게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어. 레마타 말씀 한 번 들었어. 나 새롭게 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질 정도로 레마타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탐심이 밀려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개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육체와 정체성과 마음이 분리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와 있고 아담이 있고 하와 있으니까 얘 남편이고 얘는 아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아담이라는 존재와 하와라는 존재가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와는 아담에게 있는 정체성, 본질적인 부분들이 따로 빼놔서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만 받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동방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순간부터 뭐가 된가요? 쫓겨난 순간부터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마귀로 넘어가 버렸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어.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변화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가치관하고 다른 거죠. 내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천국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실제 삶은 뭐예요? 돈을 찾아다녀. 자유를 찾아다녀. 자존심을 찾아다녀. 이게 뭐예요? 분리된 거죠.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들어봤는데 나하고는 전혀 하나가 아니야.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가치관은 돈, 내 가치관은 명예, 내 가치관은 자유. 이게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모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모르신 분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 내 삶에서 진짜 추구하고 싶은 거는 다르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도 돈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면 허무할 것 같아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다니는 분도 있고, 뭐예요? 여기 왔으면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는 걸 바라야 되는데, 그 변화도 어떤 변화가 자기 변화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본질은 본질대로 아주 빠져버린, 마귀의 뱀에게 빠져버린 상태.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처음 땅, 처음 하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하면 현실적인가요? 좀 추상적인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현실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원이 무언지를 명확하지 못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러니까 맨날 며칠 언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닌가 보네, 나 구원 못 받았는가 보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요? 어떻게요? 몇 시에요? 근데 그 말 듣고 흔들리죠. 왜 흔들려요? 구원이 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무 추상해.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내가 예수님 고백했고,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구원이 너무 추상적.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이 달라. 교회가 그냥 마음의 평안에서 다니고, 교회를 마치 내가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내 집처럼, 작은 집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어. 개중에는 돈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기도 하고, 개중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다니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은 추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죠. 실질적이어야 되겠죠.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언젠가 되겠지, 죽으면 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불확실한데 어떻게 사람이 와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설교 한번 들어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설교 들었지만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똑같아. 왜 그럴까요? 속에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가치관의 실질적인 변화다. 그래서 밖에 살지만 돈을 안 쫓아가, 사람을 안 쫓아가, 명예를 안 쫓아가, 뭘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생명 살리는 데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하늘, 거듭난 자로서 말씀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새하늘은 거듭난 자로서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새 땅은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탐심을 버리고 영적인 것에 완전히 가치를 가지는 것. 우리 이 말 그대로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가치관이 바뀌죠. 뭘로요? 하늘의 걸로. 영적인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새 땅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부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죽기 전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인가요? 죽은 후인가요? 죽기 전에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네. 그럼 주님이 거짓말쟁이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죽어버렸네. 그럼 주님 거짓말쟁이거나 우리가 잘못 기다리고 있거나 둘 중 한 가지겠죠.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참으로 혹은 진실로라고 하셨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어야 되겠죠. 내가 진짜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 걸 볼 거야. 볼 사람도 있어. 내가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너희들 죽기 전에 여기 서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네.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본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온 주님을 본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주님 말씀했으니까 그래도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은 누구예요? 육신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육신의 주님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가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혹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가 예수다 하는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자국을 보면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오실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대? 조금 더 있어 볼까? 안 오세요. 왜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죠. 제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스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말씀 자체가 그들을 정복해서 정복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당한 자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해줘도 그게 뭔지 몰라요. 뭐랄까요? 유럽을 안 가봐서 TV 보는 걸로만 만족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들이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가본 사람은 말 안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거. 너의 가치관을 내가 바꿔버리는 거. 여러분 가치관 변화됐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싶습니까? 이걸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에 있으니까 가치관은 전혀 안 바뀌죠. 그런데 구원 받았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내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그래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자료를 분석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너 죽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이다, 목사다를 밝히는 게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성에 대해서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는 굉장히 많은 뭔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가 사도이고 어떻게 사도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부활한 자로서 옛사람, 겉사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을 것 하나도 없는 바울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변했을까요?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체격이 바뀌었을까요? 말투가 바뀌었을까요? 목소리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보이는 육체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가난해졌죠. 돈을 안 추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니까, 집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바리새인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바리새파라면 사람들이라도 인정해주지. 자기 집안에서 지원이라도 해주면 먹고 살기라도 하지. 그러면 집안에서도 인정 안 해줘. 바리새파에서도 쫓겨나. 아무도 자기를 찾는 자가 없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것 하나도 없는 바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왜 바나바라는 제자가 유명합니다. 단순히 바나바라는 제자가 사울이 바울 때 가서 데리고 오자가 아니고요. 바나바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무서워서 적군도 말도 안 섞었던 바울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자고 같이 손잡았죠.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사역에 뛰어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 이 바나바가 누구를 알아봤어요? 바울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외면하고 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없어요. 베드로도 거부했어. 베드로도 좀 꺼려했어, 바울 만나기를. 그런데 바나바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벙벙벙 떠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죠. 말씀하고 연합이 되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볼 수 있고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바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데 바나바는 알아봤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에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자, 봉사하는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어요. 헌금하는 거 가치를 줘요. 재능으로 나오는 거, 희생하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열심과 일정해도 사람의 말은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성, 봉사, 헌신, 희생 다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사람의 가르침, 육신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산 가르침,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말하는 가르침이나 가르침 받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고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타흐레마타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흐레마타가 많아야 되는 거. 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